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 우리는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어떤 가지인가요? 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집이 시골 저희 집이 뭐 하는 집안일까요? 과수원, 배나무 과수원을 하는데요. 배나무 과수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나무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배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멀리서 보긴 했지만은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시골 가끔 내려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변명하는 변명이에요. 내 손이 아깝잖아요. 일하다가 여기 그 가시에 찔린다든가 딱딱해진다든가 상처가 나면은 내가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변명하는 변명이지만 근데 일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배나무 과수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연세가 들면서 그 배나무 밭을 제 3살 위 매형이 자기 배나무 밭하고 처가 쪽 배나무 밭까지 전부 이제 경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배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몇 해 전인가 매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치 매형이 배나무 가지치기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매형이 묻더라고요. 두 가지를 가리키면서 하나는 이파리가 아주 무성한 가지, 또 하나는 이파리가 별로 없이 하늘로 쭉 뻗은 가지, 연약해 보이는 두 가지를 가리키면서 어떤 가지를 쳐내야 될 것인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식물이 이파리가 광합성을 해서 그걸 그 영양분이 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이파리 무성한 거 이랬더니 가차없이 톱으로 그걸 잘라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한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연약해 보이는 나무하고 가지하고 그리고 이파리는 무성하지만은 배로 갈 영양분을 자기가 빼앗아 먹는 암적인 그런 가지가 공존호가 있다. 그걸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가지라고 다 가지 똑같은 가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배나무 과수원이 아니고 포도원이에요. 포도농원. 포도농원에 농부가 있죠. 농부가 포도 농사를 왜 지을까요?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은 어떤 게 선별돼야 되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잘 맺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잖아요. 거름도 충분히 줘야 되고, 병충해도 예방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나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이 영양분을 축내는 가지들, 병든 가지들, 벌레 먹은 가지들,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포도 넝쿨에는 어떤 가지만 남나요? 깨끗한 가지, 벌레 먹지 않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만한 깨끗한 가지만 포도 넝쿨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깨끗한 가지라고 그래서 그 가지가 영원히 깨끗할까요? 우리가 한국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 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명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세족식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항변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그런데 발은 씻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다. 이 말씀은 뭐죠? 지금 포도나무 넝쿨에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영원히 깨끗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더러워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벌레가 먹을 수도 있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보면요,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달란트 가진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죠. 그래서 없는 자는 더 없어질 것이고 있는 자는 더 풍족하여지리라. 이게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예 가지치기를 당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가진 영양까지 전부 끌어당겨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 상태가 지금 이미 깨끗한 상황입니다. 왜? 그동안 예수님께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깨끗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자,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스스로 살 수가 없죠. 열매 맺는 건 고사하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제자들이 살 수가 있다.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 이야기가 나오네요. 6절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름이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8절 보면은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열매는 뭘 가르칠까요? 열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이든지는 어떤 걸 가르칠까요? 7절에 말하는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열매인 거죠. 그러면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쭉 본문을 보면은 기도응답이고 그리고 기도응답 자체가 사랑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관계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관계가 하나 있고요. 제자가 되면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 이랬고요. 두 번째 관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은 참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뭐죠?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을 행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순차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참 제자가 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면은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이웃 사랑이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열매죠. 모든 게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구원에 관한 열매고, 그걸 이룰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좋아하신다.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찬양 그러는데, 영광과 찬양을 누가 받으셔야 되나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나요? 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응답이 어떤 건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예수님이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그 위에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종하고 친구하고 뭐가 다를까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친구는요,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동등한 관계죠. 정말로 친구라면은 친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뭘 하고 있고 뭘 할 건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결국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15절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친구가 된 그 사항이 제자들이 원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여서 친구가 되었다. 왜 친구를 택하였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 17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두 번째는 제자와 제자들 관계, 세 번째는 제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나는 무엇이다. 7개의 선언이 나오는데 참 포도나무 비유가 그 중에 7개 중에 하나죠. 이걸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나타내 보이신 거죠. 7선언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열매를 맺고 이러는 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보니까 그 과일나무를 접붙이는 거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열매나 꽃이 별로 좋진 않은데 뿌리가 아주 튼실한 나무가 있고요. 또 한 나무는 열매나 꽃은 아주 좋은데 뿌리가 연약해. 제대로 성장을 못해. 병충해 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두 나무를 합하는 거죠. 뿌리가 강한 나무 줄기를 동강을 내서요. 뿌리에 그대로 땅에 놔두고 그리고 열매나 꽃이 좋은 나무를 동강을 내서 뿌리는 버리고 그 줄기를 뿌리 좋은 나무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죠. 그걸 접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되나요? 꽃이나 열매가 좋은 그 나무가 약한 뿌리가 아니고 강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더 좋은 꽃과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반대로 뿌리가 빈약한 나무에다가 꽃이나 열매가 안 좋은 그걸 접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그와 유사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교회의 눈이야, 코야, 입이야. 나는 교회의 손이고 나는 교회의 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열매는 모두가 예수님의 열매에 착각하는 게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가꾸니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만약에 배나무가 자라고 사과나무가 자른다면은 포도원이 아니고 배나무 과수원, 사과나무 과수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죠. 세상하고는 구별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지금 본문에서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벌레 먹은 가지, 병든 가지, 말라 죽은 가지는 세상 사람을 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만한 선택받은 가지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직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관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가 전부가 열매를 맺는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병든 가지도 있고 벌레 먹은 가지도 있고 말라 죽은 가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가지가 병든 가지고 어떤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 가지고 어떤 가지가 벌레 먹은 가지일까요? 병든 가지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그런 가지가 병든 가지죠. 그죠? 그러면은 양육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병든 가지고요. 벌레 먹은 가지는 양육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육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성령파야. 기도만 해야 돼. 나는 말씀파야. 말씀 공부만 해야 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외부 세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벌레에게 먹기 쉬워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죠. 이게 이제 벌레 먹은 가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른 가지는 의외로 마른 가지들이 많죠. 교회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의 문을 닫고 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의 전부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이건 말라 죽은 가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하고 1대1 관계지만은 그 소통이, 예수님과의 소통이 공동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수님하고 관계 자체도 소통도 안 되는 거죠. 영양분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파리가 무성한 가지. 이파리가 무성한 가지는 누가 봐도 교회에 모범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육도 열심히 받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게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가지죠. 이파리가 무성한 가지가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갈라져요. 저 그런 거 상당히 봤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헌금을 1,000만 원을 해. 그리고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 자체가 자기 사업과 관련돼서 내 사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도 적지 않죠. 그게 전부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가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세요? 병든 가지는 아니죠. 벌레 먹은 가지도 아니고 말라 죽은 가지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제가 우려하는 게 이파리가 무성한 가지는 되지 말아야 한다. 이파리가 무성한 가지는 어떤 가지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에 흘러들어갈 영양분을 자기 혼자 독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지. 그게 이파리가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다고요? 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아요. 그냥 쭈뼛 외가닥으로 가지 하나가 하늘 향해 치솟아 있고요. 이파리도 많지 않고 정말로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연약한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열매 맺히는 가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를 달랑 한 개만 맺히거나 아니면은 서너 개 맺히는 그런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지가 어느 가지일까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고 기도가 안 된다,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분명히 하나로 연합됐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일이 풀리지 않아.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온전히 연합해 있는지. 아까 접붙이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뿌리고 예수님이 가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뿌리고 내가 가져야 될까요? 내가 가지. 예수님 뿌리고 내가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영양분을 흠껏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요. 물리적인 걸로 맞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는 지금 연합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가지가 뿌리에 접목이 되면은 누구 열매를 맺는다고요?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내 열매를. 그러면 예수님하고 연합해 있지만은 열매는 누구 열매로 나타나요? 내 열매, 내 자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해 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내 열매인지, 내 자아의 열매인지, 예수님의 열매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정말 일이 안 풀린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연합해 있는지. 또 하나가 있죠.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는데 연합하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동강이나 나야 돼요. 두동강이나 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두동강이를 낼까요? 이걸 절반으로 가로로 하면은, 세로로 하면은 좋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은 어차피 절반이니까 내 절반을 예수님하고 접합시키면은, 그러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예수님 열매가 일부를 맺히고 내 열매가 일부를 맺히겠죠. 그건 참 열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내 자신을 온전히 두동강을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 가지가 아니고 내 뿌리에다가 예수님의 가지를 접목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영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져 던져준 게 아니고, 먹어라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고요. 소화시킬 수 있는 오장육부를 주셨고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노력하고 힘써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 살 때 영적인 뿌리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성령을 받아들여서 열매는 누구의 열매를 맺힌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물리적인 거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먹고 살지만은 내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곰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떠먹여준다, 그건 아니고요. 벌어 먹을 수 있게끔 손과 발을 주셨고요. 머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 밥 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고, 그리고 열매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의 열매가 뭐죠? 이웃사랑.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로 시작되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건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사랑하면은 육적인 자아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언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은 달랑 나만 먹을 열매 하나만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가지가 되고 싶으세요?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축복받은 선택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